6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배부를 때 다가오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배부를 때 조심하라.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그랬어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제목을 배부를 때 조심하라. 배부를 때 다가오는 것.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보통 배부를 때 다가오는 게 뭐죠? 배부를 때 다가오는 것은 먼저 졸음이 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뷔페 같은 데 가서 실컷 먹으니까 본전 생각나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다 먹는 거예요. 보통 집에서는 3가지, 4가지만 먹으면 되는데 뷔페 가면은 뭐 4-50가지가 넘잖아요. 그럼 조금씩 맛을 봐도 뭐 10대까지 이상 먹으니까 그래서 먹기 전에는 눈이 커다랗게 떠져가지고 눈에 초롱초롱 빛이 나고 배고플 때는. 근데 그걸 채우면서 이제 돌아올 때는, 운전하고 올 때는 졸음이 오는 거예요. 졸음이 오는 생리적인 원인도 있다고 그래요. 위에 꽉 채우니까 위에 부담이 되고 위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가 그거를 소화시키려고 모든 신경과 또 피가 많이 거기에 웅축이 되니까 머리는 비게 되고 그리고 몸이 피곤하고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부담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음식뿐 아니라 다른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내가 배부르게 취하게 되면 결국 졸음 같은 것이 오고 머리가 둔해지고 눈빛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처음에 있었던 감사나 이런 건 다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괴로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동안에는 참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지 않느냐. 기적이 아니면. 광야니까. 광야는 쉽게 말하면 돌멩이 오고 가시 같은 잡풀밖에 없어요. 거기 먹을 만한 조그만 열매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를 40년 동안 강한 훈련을 받고 지나갈 때 그들은 참 너무 굶주리고 다 기적이 아니면 먹는 것조차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여기 우리나라 풍경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땅에는 뭐 벼도 자라고 밀도 자라고 감나무도 자라고 사과나무도 자라고 이 가나안 땅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땅 같은 이런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특히 열대지방 같은 데는 산에 바나나 나무가 서고 망고나무가 있고 그냥 특별히 뭐 일 안 해도 산에 가서 따먹으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고난 중에 그들을 단련하신 다음에 풍성한 그런 세계로 우리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애굽 생활에서 벗어나고 지의 노예, 사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 가지고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리면서 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광야 40년에 고난의 행군의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광야를 지나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분이 있고 영적으로 또 어떤 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든지 풍성해. 부족함이 없어. 그런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 생활도 쉽지 않고 광야 40년의 생활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시험 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릴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그동안 애굽의 그 400여 년 동안에 노예 생활했던 거 거기서 해방시켜줬는데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생활로 너희들을 단련시켰고 이제는 가나안 땅 그야말로 물이 풍성하고 과일이 풍성하고 풍족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희들 무엇이 다가오는지 그거 조심해라. 그게 다가오는 게 첫째가 뭐냐면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밥 한 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기적으로 우박덩어리 같은 쌀에게 눈 같은 것을 내리게 하셔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뭐 며칠씩 그런 게 아니에요. 그날 지나면 썩어. 날마다 한 끼 양식조차도 하나님 은혜와 기적이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밥 한 그릇을 앞에 놓고도 야, 우리가 광야 40년 생활을 생각한다면 이 밥 한 그릇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밥 한 그릇, 쌀밥 한 그릇을 앞에 놓고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전에는 60년대에 다 시큼한 보리밥 거기다가 생일이라고 하면 특별히 달걀만큼 새알만큼 쌀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거를 생일잔치 생일이라고 대접하는 것이 생일 음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통일비라는 새로운 신품종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배는 일반 재래종표보다 수확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덕분에 제가 이제 그때부터 쌀밥을 먹게 됐는데 여러분 쌀밥 한 그릇은 60년대에는 기적이에요.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근데 요즘 저는 어떻게 쌀밥을 대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푸는 거지? 우리 집 사람은 계산을 모르는 것 같아. 변질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다 하나님 은혜고 기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기적이요만 됐어요. 광야길은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냥 돌멩이하고 바위하고 사람이 만지면 피가 나는 톡초 같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길을 걸어가도 물이 안 나고 이틀 길을 걸어도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반석을 명하여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바위를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 종을 통해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그 기적으로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이게 기적이었어요. 하나님 은혜고. 오늘날도 우리는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이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이게 기적이다.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기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만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도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감사. 하나님의 기적이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분들은 스스로 물을 못 마시고 호수를 껴가지고 물을 공급받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내 힘으로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 쉬는 것도 그래요. 숨 쉬는 것도 어떤 분들은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 숨을 쉬잖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은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그냥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체험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밥 한 그릇 보고도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기적이구나. 또 물 한 모금 마실 때도 이게 하나님 은혜고 기적이구나. 내가 이 몸 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이게 기적이구나.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기적이고, 내 눈으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이게 기적이구나.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영적 생활은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서 사도 바울처럼 천국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하루하루 시간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일상적인 것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기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오니까 다 천지가 물이네. 그리고 다 눈밭에 보니까 산에 보니까 다 열매고 다 곡식이고, 심지어는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쫓아가지고 내 힘으로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되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한 달 살고 두 달 살고 1년 살고 2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당하는 거야. 처음에는 춤추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지도 않고 기적은 이제 다 사라진 것처럼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설교한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를 때 너희들이 조심해라. 그 조심이 뭐냐? 망각이라 이 말이에요. 망각. 여러분, 우리 특히 6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입니까? 치매예요. 치매.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면 아들도 몰라보고 딸도 몰라보고 아내도 몰라보고 남편도 몰라봐.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왜? 잊어버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망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기적을 잃어버리고, 처음에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출애굽 사건과 같은 엄청난 그 은혜를 처음에 받을 때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거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바라봤지만 지금은 덤덤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한 모금 마시며 한 끼 음식을 먹을 때 광야 생활에서는 다 그게 하나님 은혜고 기적인 걸 알고 찬양과 찬송과 감사 속에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찬양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눈물로 강력하는 것도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망각하지 맙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임재하심, 그분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지금 좌정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잊어버릴 때에 기도도 이제 싫은 거예요. 감사도 싫고 예배도 따분하고 봉사는 더 싫고 그냥 놀러 다니고 즐기러 다니고 마시러 다니고 그것만이 즐거움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처럼 풍성하게 임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깨닫고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다가오는 건 뭐냐? 교만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늘에서 내렸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인간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물을 마실 때도 야, 이 물 한 모금 반석 큰 바위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으로 내가 마시는 거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가슴이 떨리면서 마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야. 여러분, 이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추석 명절이 계속 있으면 좋을 텐데 명절이 벌써 끝난 거야? 이 주일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그래서 내심으로 여기 교회 나온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내가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냐고 내심으로 내가 그냥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8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제 때가 지나니까 농사를 짓지요. 물론 밭을 일구고 과일 나무를 심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에 대한 감사나 감격이 사라지고 내가 농사 잘 진 거야. 여러분 어떤 농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때를 맞춰 비료를 주고 때를 맞춰서 경영을 잘 해가지고 오늘 올해 이렇게 풍성하게 곡식을 거뒀어. 근데 다음 해에 예를 들어서 흉년이 들었어요. 때를 맞춰서 비료를 주고 때를 맞춰서 풀을 뽑아줬지만 아주 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거둘 게 없어요. 그러면 농사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때를 맞춰서 비료를 주고 풀을 뽑아주고 씨를 뿌리고 거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식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가 못하는 어떤 큰 부분을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걸 모르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사업수완이 좋아가지고 내가 때를 맞춰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혜로워가지고 이걸 다 이루었다. 이것이 교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교만하게 됐어요. 모두가 다 거의
겸손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겸손이 사라지면 은혜가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잘났거든. 은혜가 필요 없거든.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그 능력, 그걸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물이 낮은 대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를 흐르게 하지만,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높은 대로 물이 흐를 수 없는 것처럼 전혀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헌신이 없고, 또 헌신이 없으니까 그냥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게 살다가 인생 끝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런 것이 사라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배부른 후에 다가오는 이 교만을 잘 물리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못 물리쳐가지고 망한 사람 많잖아요. 사울왕 같은 경우 처음에는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찾아보니까 술에 짐 뒤로 숨고 그랬어요. 나중에 자리가 바뀌니까, 왕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니까 예외도 자기 마음대로 드려. 교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종이 분명히 전달했거든. 근데 그 전달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사울왕은 비참하게 죽고 마는 거예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어땠어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나는 이 방에서, 이 집안에서 저 밖으로 나갈 줄도 모르는 어린애기 같이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열어주셔야만, 알게 하셔야만 내가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철야기도 하고 엄청난 헌금을 갖다 바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그 솔로몬을 보고 물 붓듯이 부어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왕은 없다. 솔로몬 같이 이렇게 지혜로운 왕은 없다. 사실 그랬거든요. 자꾸 높여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여자들을 거느렸어요. 1000명이 넘는 여자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그 여자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이야. 그 여자들을 말 듣다 보니까 늙어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결국 솔로몬의 모든 지혜는 사라지고 나중에 모든 축복은 자자손손 쓰디쓴 일을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의 지혜, 지금의 능력, 지금의 건강, 지금의 재물, 지금의 명예와 좋은 이름들과 직분들, 이것을 가지고 살 때, 교만이 다가올 때 잘 그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다가오는 게 뭐냐?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그걸 따르고 그걸 섬기고 복종하는 것. 하나님 따르는 대신 그 우상의 말을 듣고 우상에게 치우쳐 사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우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어떤 분이 그 흑인 중에 토인이 막 토사광난 비슷한 그 경련을 일으키면서 곧 죽어간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그래서 가서 우리로 말하면 뭐 정로환 같은 거, 새카만 뭐 그 토끼똥 같은 환약을 몇 개 줬어요. 근데 그걸 먹고 나서 나섰다는 거야. 그 나중에 또 그 병고침 받은 거기에 가보니까 방 안에다가 단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토끼똥 같은 새카만 환약을 갖다 놓고 절을 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 선교사가 그걸 가르치는데 아주 힘들었다는 거야. 이거는 약에 불과한 것이고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이게 병 고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그 약을 당신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나선 것이지, 이 토끼똥 같은 이 정로환이나 환약이 신이 아니다. 그래도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명예도 주시고, 또 어떤 좋은 권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건강도 주시고, 형통의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것에 너무 마음이 끌려가지고, 그 받은 것을 위하여 예배도 등한히 드리고, 또 그것 때문에 바쁘다고 기도할 시간도 없대. 바쁘다고. 사비 망해가지고 그때는 나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빠져.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바빠가지고 사업상 스케줄이 너무 바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너무 바빠요. 도저히. 그 다음에 수요일날도 빠지더래. 그 다음에 나중에 주일날도 빠지고, 골프 한다고 외국으로 나가고, 어느 날 갑자기 꽝 무너져가지고 원점으로 돌아서는 그런 집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 주신 거 사실입니다. 우리 건강도 주시죠, 명예도 주시죠, 재물도 주시죠, 자식도 주시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갉아먹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시험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깎아 만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자식이 우상이고, 어떤 경우는 재물이 우상이고, 어떤 경우는 무슨 직분이 우상이고, 어떤 분은 자기 체면, 자존심, 그게 우상이야. 난 자존심 상하면 도저히 못 참아. 목사라도 못 참아. 이런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길길이 뛰고. 교인도 막 서로가 막 큰소리 치고. 왜? 자존심이 우상이야. 혈기. 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쳐다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뭐가 없었죠? 아들이 없었어요. 60, 70이 넘어도 아들이 없어. 심지어 100살까지도, 거의 될 때까지도 아들이 없어. 근데 100살이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들 이삭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쳐다볼 때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100살이나 되어서 기적으로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아브라함의 약점은 뭐예요? 이삭이에요. 시험은. 아들이 100살이나 되어서 얻었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다 뺏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보통 인간 같으면 하나님 논리 안 맞습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는 건 또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으로 100살이나 되어서 주셨는데 이걸 잘 키워가지고 믿음의 후손을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가 있어요. 난 절대로 그거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들은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번제로 양과 같이 잡아서 바치려고 칼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스톱, 나는 네 마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마음은 있다고 해서 배부를 때 그 시험을 이겼어요. 여러분, 있을 때 그 시험을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죠. 포로예요, 포로. 노예예요. 근데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어요. 왕 다음가는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그럴지라도 다니엘은 정해진 하루 3번의 기도, 감사, 예배를 내가 죽을지라도 이 예배,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우선시하겠다. 이런 원칙을 지켰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걸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내가 엉뚱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시험 들은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나중에 총리가 되죠. 요셉은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졌어요. 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자기가 알아가지고 뭘 알려주는 것처럼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만 말하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높이 될 때, 존경받을 때, 인정받을 때 그걸 통해서 더 낮아지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죄인중의 개수처럼 감옥에도 들어가고 굶주리고 심지어는 얻어맞고 폭행당하고 거의 죽게 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없는데도 처할 줄 알고 있는데도 처할 줄 알아서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하여. 여러분, 없을 때도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시고 있을 때도 사도 바울처럼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다가오는 교만과 우상과 망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들의 생애 일생에 온전히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배부를 때 다가오는 그 망각과 교만과 우상을 잘 물리치지 못하고 산 것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없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없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다 보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많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우상에 사로잡혀서 우상에 따라서 살아갔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모든 죄를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342장을 부르고 준비하신 예물을